자, 오늘 여기 시편 22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지구촌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참 눈을 떴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위로한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물결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시로 유명하지만, 그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문을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잔변을 당했기에, 무슨 비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탄은, 이 절규하는 탄식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고난에 빠졌는지, 어려움에 처했는지, 환난을 만났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시인이 온몸과 영혼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갈보리 산에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이 외치셨던, 그래서 이 시를 흔히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드리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외치셨는데, 오늘 여기 헬라어 원문,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지만, 원문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자가 길게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 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애통하고 있다, 심히 애통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박다니, 아잡다니 이게 같은 말인데, 이 아잡다니라는 말은 원래 시브리 말이고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게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원래 원어는 시브리어는 아잡다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마다 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절함, 통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즉 극히 한이 맺혀 있는 기도. 그게 이제 부르짖음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정가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갖가지의 노래들이 있죠, 한국 그에. 근데 사실 가장 슬프고 탄이 소리에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을 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을 하게 될 때 정말 통절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이렇게 지금 통하는 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속죄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죄양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게 될 때 그 후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내 대신, 사람 대신 양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번 해야 돼요.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영구적이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속죄 양이 되셨어요. 구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전가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와 같이 절규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어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오늘 여기 말씀 계속 2절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 신음 속에 있어. 근데 외면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종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질병과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요. 내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가 있다고요. 오죽하면 그럴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럴까?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슬픔을 당해서 아픔을 당해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실상은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잠잠할 때, 그때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난, 고민, 이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6절 말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계속해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어디서 본 것 같지요? 복음서에서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 가운데는 눈먼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해육을 먹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왼쪽의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기인데, 근데 그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혀가지고 고통이 오는 이 아픔보다도 그 조롱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조롱 때문에 더 심정이 아프지 않았을까? 고통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그랬어요. 벌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파리 목숨 같은 존재. 그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자신이 고백을 합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댄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뜯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물려봤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 마리가 개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그와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뼈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야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살이 쪽 빠져가지고 야유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갈비뼈가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갈비뼈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 둘 셋 넷 갈비뼈를 셀 정도로 내 팔다리의 모든 뼈가 다 그래도 드러나게 되니까 그 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와 같이 야유인 모습이에요. 왜 이와 같이 야유였습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먹지도 제대로 못하지, 소화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시편 22편을 고난의 시, 탄식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탄식시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탄식만 하고 끝났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그는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의지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확신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지시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 큰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어떻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어떻게 가나안은 정복하고 이스라엘 건설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외침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지, 그걸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지금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말씀에 보면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험한 인생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의지가 뚜렷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가장 아름다운 의지시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 분명 탄식 소리가 맞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 속에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그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생각의 절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 담겨 있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가련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께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뜨거운 믿음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달라고 그랬고 21절 말씀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들소뿔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손을 펴서 다윗을 통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22절, 23절 말씀에 가면은 그 22절, 23절을 줄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심히 버거울 때가 있죠.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의술로 어쩔 수 없는 질과 질병이 엄습해 올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앉아 포기하십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눈물밖에 나는 게 없죠. 근데 살아간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약인지 아십니까? 사실 눈물은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울 때 어디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울면 처량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되면 처량하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한숨도 어디서 뱉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지고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우는 눈물은 반드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일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부모님도 내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때 자식이 한수 푹푹 쉬고 있는데 내가 힘이 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은
내가 모든 걸 다 준다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 야,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못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세기 초에 이 조지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885년도에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원래 이 그림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 그림을 몇 번 소개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200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그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 했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이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인용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을 발간하게 되었을 때 그 자서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그림이 유명한 명화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미술 평론가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정작 와츠는 이것은 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망을 표현했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한 소녀가 칙칙한 커다란 공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은 우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 위에, 공 위에 앉아있는 소녀가 남루한 차림에 맨발로 저와 같이 지금 앉아있고 두 눈은 수건으로 동여져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녀는 소경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캄캄하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니라라고 하는, 손에 들고 있는 저 악기의 이름이 니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 성경에서는 수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하프의 줄이 한 줄밖에 없어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한 줄, 그 한 줄을 이 소녀가 지금 현을 켜고 있는, 그를 켜고 있는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줄 현을 켜고 있는 이 소녀가 자기의 머리를 그 악기에다가 기대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상에서는 자세히 보이지가 않지만 자세히 원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이 소녀가 웃고 있는, 미소를 얇게 띄고 있는 행복한 모습으로 이 악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한 줄, 자기 앞을 볼 수 없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지구본, 칙칙한 지구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황폐해진 이 지구를 의미한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눈먼 소경, 현재 인류가 처해 있는 어두운 현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끊어진 줄, 그것은 바로 절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칙칙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줄, 그 현을 가지고 악기를 켜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한 줄 남아있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캄캄한 지구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진짜 대한민국이 확 바뀌는 것입니까?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명예가, 돈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줄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만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있단 말이죠. 사람이요 살다 보면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하던 친구도 가까이 안 와요. 지인도 끊깁니다. 이 세상에 학연 고향 사람들 이 다 떠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우리를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과 천사가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돼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도 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사라졌던 해가 아침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씁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소망의 끝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